영광을 보며 어린 양 보라. 다 와서 주의 그늘 보며 엎드려 경배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 만유의 주님, 천사들도 모두 주만 섬기네. 구약과 신약에 회개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그리고 죄인, 의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구약의 회개하고 신약의 회개하고 다르다. 그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회개하고 난 결과가 무엇이고 신약에는 회개한 결과 뭐냐, 그거를 이제 확실히 알면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회개를 어떤 사람들이 했고 하느냐, 그걸 알면 되는데,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죄들을 짓지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회개를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혼란이 있는 거죠.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영원 구원으로 연결되지요. 영생, 그죠? 사후세계 영생.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뭐하러 합니까? 멸망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는 건데, 그죠? 근데 구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죽어서 가는 영생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구약에는 가나안 복지, 육체가 살아서 들어가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못 살았느냐?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그게 이제 회개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시나리오에 정해 있는 거죠. 구약에. 그것이 이제 민수기의 29장 4절. 그러니까 성경은 뭐 여러 연결되는 말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한 말씀. 신명기? 한 말씀으로 성경 전체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은혜지. 신명기 29장 4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과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몇백만 명 되겠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거 대단한 기적, 이적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육신의 사람이 체험을 할 때는 대단하지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정말 살맛나고 행복한 거가 좋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지 않았구나. 결론이 그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 힘으로 영생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절망. 절망하는 자.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왜 신약의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오해하느냐. 구원 선물이라고 해놓고는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말은 선물이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자꾸만 이제 행해서 받은 것처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진리하고 다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가니까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오해. 그게 깨닫는 마음 없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듣는 귀, 진리를 보는 눈, 진리를 깨닫는 마음 없다. 그래서 네 책임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4절에 신명기 19:4절에.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너희가 보았나니.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민족이 없어질 겁니다. 대단한 놀라운 전무후무한 이적 기적 체험했지.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단어는 간단한데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 아니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다고요.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안 잡혀 죽었지. 그 다음에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갖고 야 이제는 죽었다 할 때에 그냥 쫙 갈라져 갖고 바닥 땅이 드러나 그냥 모래사장 땅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건 앞으로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두 눈으로 똑바로 똑똑히 목도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 보면 마음이 미혹됐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미혹된 마음이고 보는 눈이 없으면은 미혹된 눈이에요. 듣는 귀도 마찬가지. 귀머거리. 자기의 자아로 다 깨달았다 그러고 본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이제 오늘날 3장 14절 19절의 라우디게아 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회개를 모른다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뒤집어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니까 4절이에요. 그러나 앞에만 분하는 거잖아. 앞에 거를 전부 다. 그런데 깨닫는 마음 주셨으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구나 이렇게 되는데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 그때뿐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죠? 뭐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다 뭔가 이 세상, 이 땅의 것들에 다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고 이제 요한일서에 그랬는데 그게 뭐 말라 한다고 됩니까? 그죠?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 안 줬다. 보는 눈 안 줬다. 예, 듣는 귀를 여기 이제 오늘날까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이 당시까지. 근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 놓고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임만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야. 그랬나요? 모세가?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니네 잘못이라고 계속 이러는 거야. 번역이 그래, 번역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에이, 그런 하나님 아니야. 계속 이렇게 보거든요, 성경을 볼 때.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거든요. 무슨 좋은 하나님? 내 생각에서 좋은 하나님이지. 그러나 좋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지. 예.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고 그거 좋은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러시냐? 불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과 악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하고. 그것부터 확실히 정돈이 돼야 돼.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에. 그런 눈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보게 될 때에 점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봤더니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왜 이런 사건이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내 생각으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를 말씀하는구나. 이게 딱 그러면 이제 그건 요지부동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신랑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이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이니까. 신랑을 오해하게 되면은 미련한 다투네 오죠. 그죠? 지혜로운 다투는 신랑 오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성경 보는 안목, 성경 보는 눈, 보는 눈 이거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래요. 내가 생일날 안 태어나고 죽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요.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욥이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잣대를 세워놓고 그 잣대로 자꾸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건을 보고 그 인물을 보니까 진리가 말락 보일까 하다가 안 보이는 거지. 보일락 말락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만 되지 않아요. 복음의 하나님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게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율법의 하나님 맞아요. 율법 주셨잖아. 근데 율법의 하나님만 아니라니까. 복음의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그 육적인 신앙으로다가 예수님을 말리고 뭐 내가 나를 다운에서 3번 부인하니까 절대 나 지금 준비됐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저주한 다음에 조금 있더니 닭이 세 번 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이제 베드로 회개 진짜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했지요. 대성통곡하는 회개. 예. 그러다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다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확 달라진 거죠. 성경을 쓰는 저자가 돼버렸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진리만 쓴 건데. 그러더니 베드로후서에서 3장 18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신앙. 그게 신부 단장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골로새 3장 10절.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예. 그건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지식이 뭐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잖아요. 율법의 지식 정확해야 돼요. 행위로 빠지지 말고. 복음의 지식도 정확해야 돼요. 무조건 공짜 막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지식도. 그게 조화로우려면 성숙해야 돼요. 어린애가 되면 치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신앙 그 수준만큼 자란 만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안다 그러지 모른다 그러나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이제 그거거든요. 네가 시집 가보고 장가 가보고 이제 그때 부모만 안다. 그것도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어떤 때 너무나 어렵게 보고요. 그것도 자기가 그러는 거죠. 자기 생각. 그게 다 이제 문제예요. 너무나 또 쉽게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말씀. 나 알아 이거. 이런 무슨 내 알아.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신부 단장으로 되질 성장을 못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신랑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그거는 체험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에 나온 인물, 내가 아닌데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10분의 1이라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떠한 진리로 주려 하실 때에 그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줬다는데 이스라엘 백성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난 원망 불평하다 우리 원망 불평하다 다 그냥 죽읍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릇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세워놓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일도 도통하는 게 필요해요. 도통하면은 다 적응한다는 얘기지. 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또 그냥 혼자만 천국 다 누리는 것처럼 그러지도 않고 무거운 돌처럼 깊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신부를 원하는 거죠. 신랑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신부 참 근데 지혜로운 다처는 그런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 거치고 졸업한 신부 지혜로운 다처냐.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30장에 또 이런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해보시면 자 뭐냐 3절부터 보실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구나. 됐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서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러니까 구약에는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복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어떤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삭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 언약 씨. 근데 구약에는 뭐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사는 거. 영생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불쌍해. 불쌍해요. 우리는 영생하는 길이 있잖아, 지금 신약에.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다 이제 한 몸이 돼갖고 이제 돼가지만은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 그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자, 그걸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 쇠알, 남은 자. 그래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가나안 복지 누리는 거죠. 지파별로 들어가서 분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 땅 가지고 농사지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영생은 아니지. 그죠?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구약은. 이 가나안 복지가 신약에 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 그 새 마음이 완성되면 가나안 복지 새 마음 땅, 가나안 복지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영생하는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가나안 복지예요. 그건 영생하는 거잖아. 근데 구약은 아니에요.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6절에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푸사. 이게 옛사람들이 죽는 걸 말합니다. 신약에 할례. 구약에는 물론 뭐 남자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그러는 거지만은 그럼 딸은 또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할례가. 근데 마호메트인가요? 중동 지방에 여자도 할례를 해. 이런. 그러니 너무 진리 모르는 거죠. 할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 중에 생명이 끝났다, 죽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6조로만 받았지 많이 할례를 못 받았다고 그래. 예레미야 9장에 24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6조 할례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고 6적인 몸으로 가나안 복지 들어가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그잖아요.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알아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뭐 영생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약에 와가지고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과하고 부활 하심으로 다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사람들은 밥 먹듯이 죄 짓고 밥 먹듯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가 한 번 하고 끝나서 죄 안 짓고 이게 아니에요.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보면 그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구나 그 말이에요. 잠언 20장 보시면은 예, 잠언 20장 몇 절이야?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영의 귀와 영의 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 만들어서 볼 수 없고 만들어서 뭐 들을 수 없어요. 예.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것도 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 말씀을 보는 것도 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죠. 뭐 이런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은 예. 자유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제 알아가죠. 그러면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내 뜻대로 뭐 늘 그냥 뭐 예? 아무 일도 없고 행복하고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근데 그 사건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요. 예?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 해결돼야지 이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행복하다고. 그러나 예,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 예.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걱정 없어. 10편 23편처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전천후 신앙이다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 그러죠. 비천함에 처할 줄 알고 부함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뭐 신앙의 영향 안 받고 또 부하게 산다고 해서 신앙의 영향 안 받는다. 어차피 이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구약에 보시면은 잠언 30장에 이제 그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구한대요. 7절 30장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님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 다 이제 부족한 복음이 부족한 기도예요. 죽기 전에 달라는 말은 뭐예요? 육체로 누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육체 아니에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내용 좋지요, 내용. 그죠? 허탄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 거짓말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런 기도를 구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죄질 것 같거든. 예?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아. 자기를 보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 또 부에서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럴까. 가난하면 또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이래. 그래서 하나님 또 배반할까. 예. 이것을 율법 차원으로 보면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신앙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잣대로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봤어요? 이 말씀? 예? 아굴의 기도, 야, 참 좋다. 나도 이 기도 해야지. 그러셨는가? 혹 내가 배불러서 나오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이제 말하잖아요.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지. 이 인간이야.
우리가 고난 안 받으면요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뭐 아주 그냥 목 터지게 외칠 수 있어. 왜 내가 좋거든 행복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아 나를 위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지. 그래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란 이름에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 먹고 살아야 되잖아. 도둑질 한 다음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좋지 않아요? 이런 기도 안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다고 되는가 아닌가 아니까. 그렇죠? 그런다고 되지 않는가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눈물 흘리지만 마음은 평화롭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좀 이해가 되시겠지. 그러니까 내 가는 길, 그 있잖아요. 내 마음은 상해도 영은 찬양해. 그 워치만이 참 체험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 분 드물어요, 진짜. 어떻게 내 마음은 상해도 영은 찬양? 그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체험했거든. 육의 사람과 이 속사람의 관계. 아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과 복음 이것이 조화롭게 그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 치지 않고 오른쪽 왼쪽 눈 정확하게 두 눈으로 율법과 복음을 보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비행기의 양 날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율법과 복음이 비행기의 양 날개예요. 그럼 뭐 비유할 거 참 많죠, 그죠? 자전거 2바퀴도 낼 수 있는 거. 물론 한 바퀴 타는 거 있으니까 내가 그 비유는 안 들었어요. 자동차도 맞아. 자동차는 바퀴 하나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것도 내 생각으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다. 죄만 깨닫게 하는 거 그거는 완전히 기초 중에 기초다.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 행위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언약. 신명기 민수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나가도 뭐 들어와도 떡반죽 그러고 그냥 완전히 그냥 복이 터졌어. 그 행위언약이지. 그러나 아담에게 행위언약 안 했어요. 그 행위언약이라고 자꾸 교수들이 그러는데 행위언약 아니에요. 자기네가 붙인 얘기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행위언약이 이제 이게 행위언약이구나. 행위언약 조건부언약이란 거죠. 조건부언약. 근데 신약의 복음은 조건부언약이 아니잖아.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그죠? 무조건. 왼쪽으로 치우쳐도 무조건 복음으로 끌고 오고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무조건 복음으로 은혜로 나를 끌고 와. 그래가지고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내 신앙이 신부단장이 안 되거든요. 왜? 치우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조건부고 그 구원은 가나안 목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목에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구원. 그리고 뭐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원이고 보호받는 거, 육체
질병 고침받는 그 구원이라 그래도 다 구약은 달라요. 신약하고. 신약의 구원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거 거기다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신약의 구원은 영생하는 구원에다 초점 맞춘 거죠. 그래서 달라요. 구약의 구원은 육체 구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은 영원한 나라의 영생 구원이다. 그 얼마나 이 구원관이 다릅니까? 신약과 구원이 얼마나 구원은 똑같은 것 같은데 단어는.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서 영생 못하는 육체 목숨의 한시적인 구원을 말하는구나. 구약. 그러니까 그 완전하지 않죠? 영생 못하는 거니. 그러나 신약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약의 구원은 말이죠. 이게 또 놀라운 것이 조건부가 아니야 또. 근데 신약의 구원을 조건부로 이해를 해 오늘날. 그래서 자꾸만 회개를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아는 거죠. 조건부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조건부 구원. 그러면 회개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회개를 거친 사람만 받은 거거든. 성경 보니까. 그죠? 거짓 회개한 사람은 구원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아직까지 옛사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율법에 내가 어디에 걸렸는지 그것을 회개하게 해가지고 회개를 거친 사람은 구원을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그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신학에 이런 사람들은 오해하기 딱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세요. 오해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는 눈이 계속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 너무나 중요해요. 신부단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완성되느냐, 영광의 아들로 완성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아주 궁극적인 그런 관계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죄인이고, 지키면은 의인이고, 이래서 그냥 어떻게 구원군 이런 정도로 알았었는데, 바울이 딱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보니까, 야, 이거 구원이 완전히 구약하고 다르거든, 신약의 구원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은혜 오해하는 사람들이래요. 죄에 거하겠느냐? 죄 많이 지면은 은혜를 많이 입나 보다. 택도 없는 말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해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복음을 오해했다. 그건 네 생각이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절대로 진리의 생각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설교가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으로 이게 진리라고 막 설교하잖아요, 오늘날.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쥐염열매. 짐승의 먹이. 독사의 자식들의 먹이에요. 스스로 자기 의롭다고 되어 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 죄지면은 회개 안 하면 감추는 거지, 숨기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2절에도 나오잖아요. 이미 죄에 대해 죽었구나. 누가요? 우린데. 죄에 대하여 죽은 나. 무슨 말이죠? 죄를 짓는 것이 업입니다. 옛사람 죄인은. 그런데 계속 용서해줘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 죄인 이 말이에요. 예. 죄를 자꾸 짓는다고요. 그 옛사람 죄인 죽으니까 마귀하고도 이제는 빠이빠이, 그죠? 죄 문제도 걸리는 옛사람 죄인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해방이지. 옛사람 죄인이 없으니까. 옛사람 죄인이 있어야지 마귀가 와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딴지 걸고 그 다음에 너 이 말씀 어겼지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죠? 멸망의 나라로,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죽어버린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아, 옛사람 죄인, 죄 짓는 사람인데 죽었구나. 죽을 거구나가 아니고 죽었구나 이미.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서 살아요?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산 줄 알아. 번역 이렇게 놓으니까. 죽어서 없는데 뭘 더 살아, 거기서. 이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죽었는데 왜 죄 짓고 사냐고? 그거 안 죽었지. 안 죽은 거잖아요. 번역을 이렇게 놨다고요. 번역을. 그러니까 이 책도 그런 식이에요. 이 책 보면은, 율법과 복음 보면은, 맞는 말 하는 거 같이 많이 나온다고. 옛사람들이 죽어서, 그래도. 근데 신자 속에 또 죄가 있네? 괴변을 넣어놓잖아. 예. 그건 체험이 없는 거. 진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막 생각해가지고, 이제, 율법과 복음 이런 거라고 이제 그러는 거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아요? 못 살지. 불가능하지. 근데 이 말은 살 수 있는 것처럼 해놨잖아, 번역을. 옛사람 죄인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 죄인이 살아나갖고 다시 죄를 지면서 살 수 있다는 말처럼 번역해놨잖아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런데 3절에 가면 또 이제 이렇게 무릇 그래서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물 수장돼 율법의 물에 수장되어서 꼴깍꼴깍 가다 죽었단 말입니다. 수장 물에 수장 시켰다 수장시켜 죽였다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너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해요? 나 죽었다 그래놓고는 자기 옛사람 죄인이 다시 죄와 상관 있게 산단 말이죠.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다고 그러지 누가 모른다 그럽니까? 알아요. 그럼 뭘로 알아요? 뒤에 가서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지. 그죠? 옛사람 죄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러면 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살아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지 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돌팔이 의사가 사람 잡는다고 율법을 정확히 율법이 이런 거군요 한 다음에 그 율법이 내 삶에 적용되어가지고 하나하나 체험해가지고 신비에 새겨져야 됩니다. 율법이 완전히 확립된 그 율법에 관한 진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들을 때 해방이 돼요. 근데 그거는 50%지. 삶 가운데에 50%가 돼야지 율법에서 해방된 삶이지. 그죠? 율법을 깨닫고 해방되는 것은 아무것도 지금 없는 데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50% 삶까지 율법이 이런 거구나 삶으로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 딱 되면은 진짜 해방인 거죠.
율법에서 해방된 거지. 그러면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죠? 이해할 수가 없지. 우리가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죽은 사람은 이제 뭐 이론은 나가니까 이제 이론을 또 흉내내는 데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죽은 것이 아멘 이게 정말 됐으면은 절대로 옛사람 죄인 어쩌고 안 나와요.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뭐예요? 겉사람 이제 말하게 돼 있어. 겉사람. 고린도서 4장 16절 겉사람. 겉사람을 말하게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거든. 예. 그러니까 또 모르면 그러면 뭐 옛사람이나 겉사람 같네. 또 이렇게 나가 또 이렇게. 아니에요. 진리 그렇지 않아. 옛사람들은 한 번으로 끝났고 겉사람은 뭐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살아있다니까. 그게 다르다니까요. 옛사람하고 겉사람하고. 이래서 진리를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면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겉사람은 옛사람 죄인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이 또 겉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구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 육신의 생각 이런 걸 다 알아야지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론 지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깊이 있게 회개의 개념이 확립돼요. 그러면 이제 진리 하나가 또 딱 확립이 된 거지. 그러면 그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진리 깨달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진리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잖아요. 진리의 신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근데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인도해가고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 신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 신앙대로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모르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소설가들은 뭐 꾸며내서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거 아는 사람도 속질 않는 거지. 저 사람 그냥 자기가 꾸며낸 말인데 체험도 못 해놓고 알아요. 체험한 사람은 회개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체험했으면은 회개가 이런 겁니다 하면은 체험한 사람 아멘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과의 그 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진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민감하고 디테일하고 너무나 세밀하면서 이게 아주 그냥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컴퓨터 뭐 이상이지. 딱 당신의 구속사 구원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영광 받겠다 딱 세워놓고서는 요만큼 0.0%도 틀리지 못해요. 거기 쫙 맞게 역사에 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의심이 안 가는 거죠. 다 뭐요? 당신의 영광인데 결론은 나한테 유익되게 하려고 다 있는 거니까.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그 밤에 해당되는 일, 저녁에 해당되는 일, 아침에 해당되는, 낮에 해당되는 일. 그거 다 신앙을 말해주거든요. 아침의 신앙, 낮의 신앙. 난 12시가 가장 깨어있는 걸 말하거든요. 머리 위에 태양이 딱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계실 때 지금이 낮 12시니 당신을 말하거든요. 빛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빛이 지금 충만한 때라고.
빛 가운데 가면 십조과정을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 하셨는데.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봤더니 이게 전부 다 연결돼요. 물론 다 연결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냥 회개 딱 끝나고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전부 다 연결돼. 그래서 성경이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장 끝까지 쫙 관주로 꿰요. 꿰. 보석 진주, 응? 금은 보석 진주 그 신부단양하는 말씀 쫙 꿰다 꿰. 예.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해. 다 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또 구원과 연결시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 삶과 또 연결시켜서 보여주시고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그 말씀을 또 더 깊이 맛보고 또 누리게 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갖다가 이제 좀 처음에 약간 오해하게끔 막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죠. 예. 죄사함을 얻게 하는 뭐 회개 세례는 이게 뭐 단어가 말이지 막 이러고 또 생명 얻는 예. 근데 결론 다 같은 거죠. 결론 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냐 아니냐 그걸 갖다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냥 알면 좀 쉬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거쳐서 그 세례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차이가 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잖아. 그죠? 침례 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 계셨잖아요. 지금은요,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돼야 되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물침례를 지금 고집하는 거죠. 이래야 된다고. 그게 제가 꽤 됐네요. 10여년 넘었나? 어떤 분이 그래서. 요단강 가서 세례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요단강에서 받으셔야죠. 똑같이 세례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말씀 세례거든요. 물 세례가 아니고 말씀 세례. 복음의 말씀 세례가 아니고 율법에 죽는 율법 말씀이 물이잖아요. 물. 예. 그래서 이 회개를 이제 거치면은 이제 세계명의 생활로 인도에 가시는 이제 체험을 이제 하게 하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이제 베드로다 하는 베드로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뭐 형제가 뭔 그렇게 얼마나 무슨 죄를 범하는가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자기 말이죠. 사람의 말은 뭐예요? 윤리 도덕 율법 잣대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참을성 많구나. 너 이해심 참 많다. 어떻게 일곱 번까지 용서를 그러지 않았어요. 더 학을 띠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른 것이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때 아마 베드로가 입 다물고 그랬을 겁니다. 뒤에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한다고 말이지. 예수님이 사랑 증거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이지 7번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럼 문자적으로 말하면 7, 7에 49, 490번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왜? 예수님 나도 베드로 너를 영원히 아직 체험이 없다는 얘기지. 마태복음 18장이니까 아직 체험이 없지. 신앙이 어린 단계의 모습이에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비유를 드시잖아요.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이게 뭐 몇 5조 원인가 몇 조 원이 된대요. 엄청나게 많아.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런다고 그 돈이 나오는가? 안 나와요. 이게 율법신앙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네? 몇백 년 사는가 못 갚아요. 빚질 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못 갚는다고. 다 이게 지금 다 율법신앙이에요.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예. 그러면서 베드로를 이제 이 말씀하는 베드로의 내 신앙을 좀 봐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드러낸다고요. 모든 말씀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다. 그냥 뭐 율법계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면은 남에게 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냥 뭐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겁니다 해놓고는 아니야 너에게 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뭐 그건 아니지. 제가 많이 들었어요. 율법계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성경 말씀 다 우리 나에게 하는 거래. 맞아. 많은 뒤에 가는 틀리더라고. 그러면은 남에게 하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져야 맞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이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 어마어마한 몇 조, 5조 이상 되는 돈을 용서 탕감해 줬으니까 야, 나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제 열심히 돈 벌어가고 그러고 나갔겠지. 그런데 28절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러는데 이게 뭐 500만 원이라고 그러던가? 5조 원에 500만 원? 비교가 됩니까? 이게 진리의 사랑을 모르는 거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빚을 갚으라. 너 안 갚으면은 너 500만 원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함에 그 동관이 엎드려 똑같죠? 강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갚을 수 있겠네 뭐. 좀 돈 벌면. 예.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예? 다 갚도록 5개 받으면 어떻게 갚습니까? 돈 벌게 예? 돈 벌게 해줘야 갚지. 그렇잖아요? 참 이런 말씀 읽으면은 참 웃긴다. 진짜 번역이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러면은 열심히 벌 빚 갚어? 이러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갚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이놈을 갖다 옥에 가두면 이놈이 예? 일가심정을 다 말해가지고 예? 그죠? 돈을 주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한 말일 거죠. 이 문자대로 보자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일가심정 다 가난한가 봐.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게 여겨 예. 그 주변에 친구 뭐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형무소 감옥에 그 있죠? 뭐라 그러지? 그 사람들 보고 교도관 뭐 하여튼 있어요? 아는 사람들 그걸 보고서는 너무 민망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5조 원 용서 탕감 받았다며 어떻게 500만 원 그 탕감 안 해주고 아유 진짜 저 사람도 아니야. 이런 식의 민망해 아주 그냥.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잘했네. 그 일을 얘기했어요. 고아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내가 말이지 너 5조 원 빚 탕감해 줬잖아.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그대로 믿고 말이지, 그죠?
또 똑같이 감옥에 안 집어넣고 그대로 믿고 내가 내 빚을 전부 100%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예, 이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더 이제 옥졸들에게 붙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끝났지 이제 뭐. 5조 빚을 언제 갚습니까? 이 비유를 왜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고, 예. 그때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가 있었나요? 그 주변에 부녀들, 수고하는 부녀들도 있다고. 12명만이 아니야. 다 들으면서 아마 다 은혜 받는 것이 달랐을 겁니다. 깨닫는 것도 다 달랐을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 근데 결론을 내리잖아요. 35절에.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 비유의 결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이게 율법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 율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율법대로 해요? 바로 내가 율법대로 했으니까 나도 율법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먼저 돼야 돼. 예. 율법은 용서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법이고 죽이는 법이지.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언약 율법 쭉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해석하시고 마태복음 5장 7장은 특별히 더 그래요. 율법을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뒤집었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제자를 처음 이제 불러가지고 율법에 걸리는 거 깨닫게 해서 회개를 거쳐서 이제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율법이 뭔지 알게 하셔가지고 파송하는 거 이제 사도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얼마나 율법을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복음이랑 율법을 그만큼만 하나님이 사역자로 써요. 율법의 종은 배우면 다 사역자 다 돼버려 그냥. 거기서 거기야 내용이. 근데 복음의 말씀은요 정말 들어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들이 많아요. 아 복음 좀 아는구나. 근데 뭐 더 이상은 없는 거지 뭐.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겠지 뭐.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진리를 삶 속에 체험해서 체득돼 가지고 그 체득된 말씀이 생명으로 선포돼야 된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다 뭐예요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데 거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뽑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영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응?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믿음의 증거만 받았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제 한 몸, 한 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생하는 거죠, 영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약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뭐. 그럼 그 믿음의 선진들이 죄를 안 졌느냐? 항상 그렇게 살았느냐? 아니지요. 은혜를 입혀서 남은 자로 만들어둔 거지. 그 은혜 입은 거죠, 은혜. 구약의 사람이지만. 율법에 다 걸리지만. 그래서 그 이제 아벨부터 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들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전부 다 믿음으로. 무슨 말인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신약에? 그럼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창시자가 예수님.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생의 선물을 구원으로 줄 거,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제외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예.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빼놓고 20세 이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따라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영생 못 하는가? 예, 히브리서 11장의 구약 사람들, 영생하는 사람들 쫙 나와. 아벨부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환난 핍박 고난을 받았습니까? 말로 못해? 예. 기생도 나오죠.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당권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이것도 행위로 풀면 안 되겠지? 이건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또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많다 이 말이 구약에. 신약에 우리 이 교회에 한 몸으로 연합돼 갖고 한 세 사람으로 영생한 사람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삼손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아요. 이 삼손이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신학자리 또 그 여기 있잖아요. 받았지 그러네.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닙니까?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뭐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겠지. 그 다음에 사무엘은 뭐예요? 아무것도 걸리는 거 없으니까 이 사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식이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구약에 많은 수만 명이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서 택해가지고 누구에게 은혜를 입혀서 영생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걸 믿음의 증거만 받았다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많구나. 예, 많구나. 그 뒤에 가고 이제 보니까 뭐만 받았다 그래 약속을 못 받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복음을 친히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영생의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영생의 약속. 그래서 구약에도 영생의 약속 받은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구원은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거지 결론은. 다른 영생이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여기 이름 없어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는 정확하게 죄 사함을 얻는 회개, 그죠? 영생을 얻는 회개 그걸 거치게 해가지고 또 우리에게는 영생을 또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이제 회개가 이제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가지고 거쳐서 기다리게 해요. 믿음에서는 다 죽어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기다려.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보면 그게 있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앞에 보면 이게 나오죠. 그럼 그분들이 도대체 뭘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얘기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네. 육체가 난 본향 말고요. 더 나은 본향. 그게 이게 영생의 할라라. 근데 아브라함은요, 한 성을 바라봤다고 나와 또 그 신부단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한 성을 바라본 거 어디 나오나?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영생할 사람들 죽어서 지금 육체는 다 썩었지. 그죠? 근데 뭐예요? 새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몸이 부활한다고 앞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최고의 영광. 그런데 아브라함도 보시면은 10절에 나오잖아.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 단장의 복 최고죠. 성을 바라봤다, 소망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없으면 참 이게 좀 구약의 사람들 진짜 좀 그런 거예요. 이런가 저런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11장이랑 딱 했잖아요. 이 사람들도 구원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구약 사람들도
이렇게 받는 사람, 영생할 사람도 있구나.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거쳐서 영생하는 것과 우리가 영혼을 말씀 볼 때에 우리는 뭐 이제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히브리서 10장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뭐예요? 구약에는 이 사람들은 그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뭐 구약에 보면 뭐 사울도 일시적으로 새 마음, 새 영, 뭐 어쩌고 새 사람 반응은 있어. 그 일시적 갖고 안 돼. 다윗도 뭐 일시적 갖고 안 된다니까. 근데 신약에는 뭐예요? 영원히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양심이 있는 영의 새 사람. 그 영생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 죄를 짓지도 않고 못 짓는 영생하는 새 사람. 새 영의 생각, 새 양심, 새 마음, 새 영과 새 양심과 새 마음이 출생한 사람, 영생하는 사람.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젠 뭐예요? 악한 자가 날마다 부인돼서 내 생각이 내가 맞다 그러고 나의 그 자기의 이런 게 다 부인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직 신랑만 남거든요. 신랑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내 의가 있으면 예수님하고 이게 튕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요. 내 생각이 있으면 주님의 생각, 신랑의 생각하고 티격태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저녁 밤을 만나게 해서 죽여간다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그냥 죽으면 그 누가 못해? 얼마나 좋아. 죽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너무나 막 그냥 우겨 싸움을 당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코나로 몰아가고 죽이시고, 그죠? 그러니까 뭐 내 생각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거는 너무나 쉬운 죽음이지.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고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그 죽임 당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진짜 완전히 체험하는 거예요. 악한 자 죽이게 하는 체험. 그것이 클수록 영광 상급이 크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세요? 그게 지금 행한 대로 갚아준다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행하는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은 내가 너를 갖다가 이 욥을 갖다가 욥같이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은 예수님도 그거 아니잖아. 그죠? 욥같이 고난당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 다음에 또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릇이 다 정해 있어요. 다 욥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전도서 3장 1절처럼 다 때가 있구나. 그때 내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때에 오셔가지고 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사람들의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이것만 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약에 보면 계속 뭐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죄 짓고 또 이게 죽은 행실 회개예요. 왜? 새 영과 새 양심과 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있잖아. 새 영과 새 양심과 새 마음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창피하구나 이럴 때 있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한번 주셔갖고 회수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여전 나가가지고 우리 악한 자 완전히 다 죽이게 하시고 영생나라로 이끌어 가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으론 다처럼 신부단장에서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구원, 신약의 구원, 구약의 회개, 또 신약의 회개. 이런 회개들이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말씀에 탄탄하게 세워졌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잘 자라서 신부담장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